위대하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신년에 다짐한 계획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공간 복음 중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만 내려주실까요? 멘토. 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공간 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공간 복음의 의미는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공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구원주, 메시아라는 공통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있죠? 예수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주나 기름을 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의 상징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야와 이사야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해방케 할 구원주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처럼 이방인에게 속박되어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정치적으로 영토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서 이방인 블레셋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경을 회복하는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로 영광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서, 누가복음을 송아지복음서,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로 이렇게 짐승 모양으로 구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사자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유업으로 받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사자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로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은 다윗의 왕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5가지 이야기 보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보따리가 산상순 보따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보따리는 12제자 파송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보따리는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보따리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따리는요? 기억나십니까? 자, 다섯 번째 보따리는 마지막 세대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보따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계획과 뜻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상 하셨던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몇이라겠습니까?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14. 왜 그럴까요? 7 숫자가 2번 더한 숫자가 14입니다. 이 14가 다윗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히브리어 철자 숫자가 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14대 족보를 3번 반복했다고요. 이 족보를. 그 족보에 나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3번을 반복해서 사용했던 다윗의 이름을,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합한 왕,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이라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윗 왕처럼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다윗 왕은 저처럼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지역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 왕은 양치기였습니다. 임금의 왕이 아니었고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살기 위해서 이방인 왕 앞에 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영악한 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모가 충출한 이방인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용맹한 장수를 치열한 전투전에 배치하여 죽게 했던 아주 못된 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간통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왕권을 빼앗기에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아주 연약한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약점이, 연약한 점이, 영악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쓰셔서 하나님과 합한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언약을 이어받는 자,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는 어딜까요? 더 킹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주제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의 나라는 단어가 지닌 영적인 의미가 그들에게 전적으로 공감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천국이 자기 마음속으로 너무 공감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현대인과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을 이어받는 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자로 왔다면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맞는 자, 고통받는 자, 왕권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매어 돌아가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비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로 얼룩진 이곳을 목숨 바쳐 섬기고 죽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의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택함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택하심 받아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공동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자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클레시아를 두 자로
두 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오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제일 얼룩진 세상, 욕심과 욕망이 얼룩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나오신 분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여 각 구성원은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단순한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연합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신앙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권이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과거적인 구원의 과정, 현재적인 구원의 과정, 미래적인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의 과정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과거적 구원관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과거적 구원관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적인 구원관은 무엇이냐?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죄와 싸움을 통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현대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구원입니다. 이때는 성도는 완전한 죄로 회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한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며 미래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세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적 구원과 현대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도덕적 정직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의를 구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평함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영적 구원을 이루는 삶의 주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어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후광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과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한 같이 이 땅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 말씀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